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하에 시켰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되지, 굳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그 현장이 이 역사에 있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그 현장이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끔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십자가는 과연 없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돌한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그것은 정의에 어긋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도 버리실 수 없고 또 사랑도 버리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죄의 용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의 용서에 관한 영화 중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 같은데 그 영화로 어떤 영화제에서도 큰 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지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도연이 외아들을 키우고 홀로 엄마 혼자 키우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대여섯 살 됐나 초등학교 저학년 됐나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전도연은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죠. 근데 그때 전도연이 아마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인을 이제 찾았죠. 근데 그 범인은 그 마을에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세세하게 정확함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연과 그 엄마와 그 유괴해서 납치해서 그 아들을 고인은 아니었으니 그거는 기억이 되는데 아들을 죽이게 했던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요. 그 남자는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연은 이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요. 주변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관장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그 관장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교도소로 가서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연은 거기서 정말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 관장을 용서하려고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면회를 끝내고 나와서 기독교마저 하나님마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전도연이 그렇게 그 유괴범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도연이 면회 그 창문 앞에 유리막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유괴범 그 관장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한다는 말이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전도연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전도연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 아들을 죽게 한 너가 지금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면회를 끝나고 나와 이제 하나님마저도 떠나게 되는 그런 영적 상태로 빠져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일단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코미디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에 서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발을 밟았어요. 근데 그 밟은 것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래서 화도 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 모르는 사람이 그 발 밟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그 실수를 용서합니다. 당신이 고의로 발을 밟지 않으셨죠? 그러니 내가 당신의 발 밟은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제3자의 행동이 정말 우습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 용서는 피해자,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의 죄,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어버리는 것, 그게 죄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내가 차지해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죄의 본질을 찾아 들어갔을 때 알게 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해자이면서 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죽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죄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이면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죄 용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용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해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어야 될 짐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징벌을,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대가를 피해자인 내가 대신 지는 것이 용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이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엄청난 상실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용서가 가능하죠.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통이 따르지 않은 용서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상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비난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대가를 내가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 아기 엄마가 그 유괴범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해자가 해야 될 그 징벌을 자신이 대신 받는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서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스스로 죄짐을 지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셨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의 의미는 중대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의 죄에다 대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징벌을, 형벌을 인류에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해 버리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지신 것이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인류는 죄인인데, 근데 저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지만 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심고심 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지겠다 라고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면서 사랑으로 그 인류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져야 될 형벌을
지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를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다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대용서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겠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한 그 처절한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심으로써, 즉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낸 적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세상 속에서 선한 일 속에서는 조금씩 그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도,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다른 사람,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모의 희생에 따르지 않고는 그 아이가 1살, 2살, 3살 나이를 먹고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하는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그 희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는 것이죠. 즉 부모가 누려야 될 것,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과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씀으로써 자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아이에게로 나아감으로써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처럼 인간사에 곳곳에 스며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십자가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방식인 것처럼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그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욕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권력을 욕망하고, 돈을 욕망하고, 지위를 욕망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오신 것을,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권력과 부와 인기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자기 영역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다 존재합니다. 대통령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자기 영역을 자기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 안에서 나의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지배와 굴림의 도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내 영역 속에 있는 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그 권력을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십자가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특히 현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정말 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돈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의 올바른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처럼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또 노력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얻어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단면들이 이 세상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기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인기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내가 왜 칭찬을 받을까?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해라, 바쳐라 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하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어떤 감동이 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낱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삶의 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죄 용서의 그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진 사람,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대가로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 비난을 주지 않고 그것을 꼭 참고 그 대가를 상대방의 그 가해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죠. 하지만 또 착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본성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것마저 부정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은 십자가에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제 용서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꺼이 화해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화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